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의 제목은 워킹맘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왜 그렇게 재미있게 보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자모들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되어서 저렇게 바쁘구나, 저렇게 힘들구나, 저런 처지에 있구나, 또 저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집사람에게 원장님 잘 보세요. 저렇게 힘들게 어린아이에 관심을 갖고 또 어린아이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같으면서도 아마 잘 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자모들의 마음에 맞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울 때도 여러분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날 키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엄마 때는 쉬웠잖아. 아니에요. 그때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낳길 때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하는 이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정이 아마 천국이 될 겁니다. 왜? 마음이 열려져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들의 워킹맘을 보는 시각, 또 본인이 그 여러 가지 모든 머릿속에 돌아가는 많은 환경들, 또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 문제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은데 아이를 꼭 낳고 길러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진답니다. 적게 낳자, 가능한 한 하나만 낳자 하는 생각도 가진답니다. 결혼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젊은이들이 가진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5월달 마지막 주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이 있는 가문을 만들자. 복이 있는 가문을 만들자.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 일해서 나로 인하여 복이 있는 가문이 만들어졌다면 내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내 아이가, 내 미래가 보장되는 그 아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아이가 됐다면 고생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2016년에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이 있는 가문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가문만 된다면 힘들어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5월은 가정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강단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정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마치 동방박사가 찾아오시듯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계시고 동방박사를 보내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건강을 보내주시고 능력도 보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답해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으로 모시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모신 그곳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미국에 다녀오면서 제 자식들과 또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신 제 부모님의 모습을 내 가슴에 담아 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인생의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들려왔습니다. 억적 같은 우리 어머니 모습이 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들려졌습니다. 강하신 것 같지만 여린 면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럼에도 자식들의 문제라면 예민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이 나고 나란히 하나님 앞에 앉은 그 산소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함께 그 속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설 때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거의 제가 목회하는 동안 거의 아마 5월 달에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뵈러 미국에 갔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하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미국에 다녀와서 어버이 주일 설교한 때도 있었고 나는 너무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우리 부모님과 나와 30년 동안 마치 미국에 계시고 나는 한국에 있어서 만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며 이것이 불효구나.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이제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이제야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난 겁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압니다. 사람은 그 모습이 가슴 속에 느끼려면 부모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이 60이 넘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거나 우리가 불효한다는 그런 마음을 질문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의 자책하거나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말로 오늘 말씀을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복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복이 있는 가문을 만들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정말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받는 가문이 만들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순종이라는 조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으므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 너머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지켰으므로 여러분 너머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은 물론 내 자신의 너머가 내 자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너머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3년에 미군에서 실시한 연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과연 우리의 몸에 담고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는데 자식에게는 어떤 자식이 나올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가족력이라고 말합니다. 우위가 나쁜 할아버지, 할머니, 우위가 나쁜 아버지는 자식도 우위가 나쁘다는 가족력, 병력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3대, 4대 아니면 2대, 1대에 걸쳐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것이 육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태도, 어리석은 결정, 정직한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등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를 1993년도에 미군들이 군인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할까를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어느 자리에 배치해서 그 사람이 잘 나라를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가들이 지원자들의 백혈구를 축출해서 시험관에 놓고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관에 거짓말 탐지기를 넣었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시험관에 놓고는 지원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아주 흉측한 전쟁 영화를 보여주었답니다. 그 놀라운 건 시험관에서 그 속에 축출한 유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백혈구들이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놀랍게 격하게 표현, 온순하게 표현, 화가 나는 표현, 성품 모든 것들이 그 백혈구 속에 정확하게 다 그 가지고 있는 태도, 생각을 그 속에다가 표현됐다라는 말입니다. 연구가들이 지원자들에게 백혈구를 추출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의하여 반응을 본 보고서는 연구가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기억한다 하는 결론을 냈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뿌리, 자기의 혈통. 좀 더 육체적인 표현을 말하면 가족력. 어떤 조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도, 그의 행동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연구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질병도, 중독도, 습관도 또는 마음 자세까지도 피를 타고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습관이 피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피가, 백혈구가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데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자손들에게 과연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이 내용에 심각하게 연구 논문을 바라봅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각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우리 성도들의 미래와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를 깊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나의 핏줄이, 나의 유전자가 혹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은 그 능력으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그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보혈의 피로 씻겨지면, 예수의 권세가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난다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혈통이지만 지금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혈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일에 저는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한국의 1945년 광복절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가정들은 가난이 대를 이었습니다. 노름하면 노름하는 것까지 대를 믿고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까지 대를 잇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라는 역사로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교회가 서며 은혜를 받아가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사람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에서 끊어지고 저주에서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부자는 부자밖에 될 수 없었는데 오히려 부자가 가난하게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끊어지고 복의 혈통이 일어나는 승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전적인 여러 가지 형상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말씀의 순종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행동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다라는 영적인 삶의 실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대로 나를 버려두면, 상황대로 나를 버려두면, 피곤하다고 피곤한 대로 버려두면,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 대로 버려두면, 화가 난다고 화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버려두면, 형편이 이렇다고 형편대로 버려두면 나는 유전자의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질병을, 나쁜 성품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구의 혈통이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주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임하여 복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저는 세 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하여 좋은 씨를 적극적으로 뿌리자. 자녀를 위하여 좋은 씨를 적극적으로 뿌리자.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유아기관들의 고충은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습니다. 그 열정이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만큼 많으냐 지식에 몰두하고 누구에게 싸워 누구에게 경쟁해서 이겼느냐 1등이냐 특등이냐 이런 경쟁에만 국한된 사랑이라는 것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자식이 어떤 성품을 지녔느냐, 내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1등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쁜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열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데 반해서 그의 인성이나 좋은 성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의 영적인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에 관해서 그 아이에게 가슴속에 담아주는 일이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복을 주셨다. 너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이끌어 가신다. 유대인의 자녀들의 가리키는 방법을 보면 토라라는 율법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토라라는 율법 위에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꿀을 달게 핥아먹는다. 너무 가까이 가게 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인생 속에 들이박혀 살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으로 그를 들이박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모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키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이들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세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백혈구가 혈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인내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내 자식이 그걸 보고 인내의 피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혈통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부모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공부 잘하면만 되는 줄 아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문에 계좌가 있다. 계좌. 돈 보내주는 계좌. 근데 그 계좌에 모든 가문은 지금 축적하고 저축하고 있다. 그 저축이 무엇을 저축하느냐? 첫 번째는 죄를 저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산을 저축하고 있다.
죄와 자산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육체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죄를 저축해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갑니다. 그 계좌로. 자산, 말씀의 자산, 하나님의 은혜의 자산, 이 자산을 물려주면 자식에게 그대로 자식이 꺼내 쓸 수 있는 계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가문의 배경입니다. 나는 나의 가문의 배경이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은 내가 배경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늘 아래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식은 내 그늘 아래 내 자식이 살아갑니다. 나의 부모님 배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자식들의 배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게 공부입니다. 보여지는 게 환경입니다. 지금 나는 내 자식의 나의 가문에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씨앗을 뿌리고 내 가문에게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문을 바꾸는 중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문을 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중에 여러분 중단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중인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모두 다 이런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들이 산소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동안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을까라는 이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나 같아도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해한 내 자신이,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진작에 이해를 했더라면 내 성격이 달랐을 텐데, 진작에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내가 이해했더라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달라졌을 텐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 살 수도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니 적어도 나의 자식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해했으니,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마음이 대를 이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이해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해하면 지워지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씨를 적극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거나 심어도 결국은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문을 바꾸는 중입니다. 가문을 바꾸는 중에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우리 부모님에게 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받은 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해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의 유전적 생활이 물려가지만 이해가 되고 존경이 되면 나의 유전으로 바뀌어서 가문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면을 나는 지금 유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열정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전 그 꿈이 그대로 저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열정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열정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후대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열정이 내 대에서까지 아니면 내 후대에서까지 그 열정은 결코 시그러들지 않고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36년째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 덕이구나. 왜? 우리 부모님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에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때 나는 좋은 면을 받았지만 나쁜 건 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힘들면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가문이 만들어지느냐?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너머를 잘 못 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삶만 보지 내 삶 뒤에 있는, 내가 무덤 뒤에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씨앗을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내 심령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씨앗을 내 손자나 내 손녀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한 평생만으로는 이룰 수 없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당대에 이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열정을 가진 만큼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들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저는 가끔 친구들의 목회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인이 목사님이고 처가가 다 신앙적인 가문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평탄하게 어려운 일 없이 잘 되어가고 그의 문제를 하나하나 옆에서 벤토해주면서 가르쳐가는 그 목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러운 걸 넘어서 내가 길을 닦자. 내가 심어놓자. 반드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열매가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조상의 문제를 치우는 중입니다. 청소하는 중입니다.
조상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중입니다. 내가 치우면, 내가 대가를 치르면 가문의 잘못이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나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우리 가문은 복이 있는 가문 혈통으로 전 분명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에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신학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조상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중간을 보고 연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곳에 네 부모님이 계신데 지금 내가 여기서 회개 헌금을 드리면 네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중세에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는 몰락하고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개혁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감정이 유전의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나의 심령을 이기어 나가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성품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지금 누군가 심은 것의 열매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자도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보람이니까요. 그것은 세상의 삶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자동차나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금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가문을 만들 수 있는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럼 그 기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불이 꺼졌어요. 한국교회가 불이 붙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기도하면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열정으로 매달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심었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냉랭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왜?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가문이란 그 가문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복 있는 가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최악의 상황에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을 살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열정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에 적극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기적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적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가정에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마음을 답답하기만 하지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한 여러분은 복이 있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식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에 불이 붙어지길 축원합니다. 응답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말을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복 있는 가문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능력은 무식한 부모들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물질의 풍요를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도가 자식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부모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식들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고 그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나를 통한 가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돈을 쫓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돈에 앞서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복은 받고 싶은데 쉽진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자식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하늘의 복을 체험합시다.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식이 지혜로웠습니다. 새벽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기도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능력이 기도 중에 나타납니다. 열정이 나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구경꾼은 복을 받는 것 구경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면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복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